이 문제에 대해서 가끔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갈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대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깊은 답을 얻지 못해서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스크린에 띄우고 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가 중간에 많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냥 프린트를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받으셨죠? 네. 제가 1번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그러면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지르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니코스 백성이라는 말과 데모스 니코스 승리라는 말과 데모스 백성이라는 말을 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백성의 승리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백성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과 천사를 믿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기록할 때 니고데모라는 말 앞에 바리새인 중에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영생이라는 말로도 표현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전체의 문맥을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당시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사내들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나이가 꽤 지긋하지 않았겠나 그랬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처럼 아마 이 니고데모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고민에 빠졌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아주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도 전한다고 하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 그때 저분이 혹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분에게 가서 내가 혹시 물어보면 이 나의 고민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내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이분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백성 중에 가장 큰 자, 위대한 자, 그리고 사내들이 공의의 원이라고 했으니까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이고 최고의 어른들이 모이는 사내들이 공의 회원이라고 그러니까 체면상 멀건 대낮에 내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그 젊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좀 그렇다. 그래서 보지 않는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하신 일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왔는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알고 계셨어요. 왜 은밀하게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는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의문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온 걸 알고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즉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요한복음 3장만큼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구원 얻는 길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준 성경 본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전체의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못하고 8절까지만 읽고 여러분에게 거듭남, 다시 말하면 중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 조건이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만 된다.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인데 저 한문으로는 중생, 반복이라는 중자, 날생자에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 고민을 아는데 내가 천국에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만 돼.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 봐요. 태어날 수 없죠.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우리 네 번째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 선생다운 질문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서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섯 번째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너희 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사는 것은 이 육체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영이, 인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이다라고 설명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3절에 거듭난다라는 말에 대한 성경의 난해주를 보면 또는 위에서부터 난다, 즉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난해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머니 배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즉 구원을 받는 것이 육신의 출생처럼 태어나야만 된다는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유가 뭔가? 왜 본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왜 날생자를 쓰셨을까? 왜 거듭난다라는 말을 쓰셨을까?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부모가 자식을 낳아 주어야만 자식은 세상에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이 세상에 온 사람 치고, 내가 뭐 이런 사람으로 오고 싶다, 이런 나라 사람으로 오고 싶다, 뭐 어느 집안에 오고 싶다, 그래서 온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태어난다라는 말, 출생이라는 것을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유로 거듭나야 된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수동. 알겠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뭐 정씨 가문에 아무개 어머니와 아무개 아버지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나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뭐예요? 100%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듭나는 데는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실 때만이 나는 거듭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섯 번째 성경 구절은 그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직 아까 거듭남의 날의 주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부터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주셨어요. 구원. 거저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거저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어? 돈을 얼마 내야 된다. 너 지식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너 테스트 해가지고 내가 주겠다 그러면 뭐 해당되는 사람이면 감사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뭐 안 되겠죠. 왜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떤 열심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내가 수동적으로 이 거듭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와 같은 말. 알겠어? 네. 선물은 대가 없이 줍니다.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기뻐서 좋아서 주고. 선물.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수고나 공로로 얻게 된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리고 그 귀한 구원을 받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뭘 좀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닌가? 뭐 좀 내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이게 덜 미안할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참 부모님 날 낳아주셔서 내가 너무 미안하네. 응? 응? 이단들이 가장 여러분을 현혹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 열심히 선임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뭐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공로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로주의. 캐톨릭이 왜 잘못되었느냐? 캐톨릭이 왜 중세 때 개혁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느냐? 바로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캐톨릭의 복잡한 미사라든가 이렇게 많아요.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성화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과 성화는 다른 문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단에 빠지잖아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그래서 나는 거기에 눈꽃만큼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왠지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원하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듭남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만약에 누가 있다 하면 그 이단이라고 여러분이 그건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합니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의 역사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누가 전도를 했는데 어느 사람은 믿고 어느 사람은 안 믿어.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 첫째,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의 역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7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갖게 하는 것이 잊어버리라.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이삭 이야기죠.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 택한 자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과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물을 뭐로 해석하느냐, 우리 여러 가지 해석해요. 그러나 저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대화할 수 있는 그 통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성경이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거듭날 수 있다. 자, 8번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전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는, 들려지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딴소리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쉽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풀어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자신이 없으면 성경 구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택한 자가, 하나님을 이미 택하신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에서 와 그렇구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홉 번째,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예. 진리의 말씀을, 즉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또한 성령의 역사에서 너희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구원받게 되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뭐 신기하고 놀라운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그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려면 그림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손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어린애들이 그게 필요해요.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런 효과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좀 나이도 먹고 좀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림 보여주면서 어린애처럼 뭐 이게 뭐 코끼리예요. 코끼리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코끼리 하면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뭐 신유 집회다, 무슨 기적의 집회다, 뭐 예언의 집회다, 그런 거요. 속으면 안 돼요. 위험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딱딱하죠, 여러분? 딱딱하죠? 네?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 시원한데 뭐 가려운데 긁어주는 말도 안 하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뭐 신기하고 놀라운 기사나 표적이나 뭐 이런 것에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정말 은혜받기 원하면 딱딱하든 유창하게 하든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는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하면 거기는 은혜가 넘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제 계속해서 8절 이후에 읽어나가다 보면 결정적인 말이 나와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을 예수님이 꽝 결론으로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게 뭐냐? 10번째 성경은
구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지내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것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뭐가 연상이 돼요? 뭐가 생각이 나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나죠. 이는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만 된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구주,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왜 믿어야만 됩니까? 왜 믿어야만 됩니까? 네? 권사님 대답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만 됩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죠. 아, 그래, 그거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이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입니다. 뭐 사람이니 뭐니 그러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남산 꼭대기에 남산 타워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데 꼭 한 길로만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거는 어리석고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니요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직 유일하게 세상의 인간으로 오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이 최고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전도하다가 왜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간다고 너희들 그러냐? 아니 뭐 다른 종교는 다 종교가 다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인 도덕윤리 이런 게 다 있어요. 차이는 있지. 뭐 사람이 양심적으로 깨끗이 살면 되는 거지. 너 이제 예수쟁이들은 예수만 믿어야 뭐 천당 간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이해를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죄를 지시는 보혈을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여러 번째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없습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죄가 없는 분이 없어요. 네?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예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12번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의 원리를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거를 말씀합니다. 뭐 여기다 뭐 이렇게 표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증명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응?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이 거듭났다는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걸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뭘 듣는다고 그랬어요? 소리는 들린다고 그랬어요. 왜 바람 소리 들려 안 들려요?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 들려 안 들려요? 들리죠. 아, 태풍 불 때는 뭐 소리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응? 막 세상이 뒤집어지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라는 존재가 또 바람이 그 힘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어요. 이같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볼 수 없으나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뭘 합니까? 바람 소리와 같은 그런 어떤 표시가 나는데 그 뭐냐면 첫째는 거듭난 사람은요 회개해요. 회개. 알겠어요? 거듭남의 증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분이 거듭나는 분이구나.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바람은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닌 사람인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거듭난 사람. 또 거듭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은 볼 수 없으나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완전히 그 생활이 바뀌었어요. 변화된 삶을,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누구나가 다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변화된 사람이다.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번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녀와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따라.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 넷째도 하나님의 은혜. 100번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찬송가 310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하여 주니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후렴은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굳게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심,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의심하시지 않죠? 네? 네. 네. 14번째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뜻을 받은 곧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을 마치지 나의 생명을 차 조금도 변화서 열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다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어느 부분이 제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 이건 이 땅이야.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영접해서 나의 이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나이들이 다 지긋하신데 그 소망이 뭡니까? 소망 없어요. 자식들도 가슴에 못이나 박지 소망 없어요. 자식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소망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를 다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